그러면 그 과거에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사람을 보지 못해요. 폭군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누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누가 상처를 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인생 속에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속에는 항상 상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하기도 해요. 그렇게 상처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마음에 빗장의 문을 딱 걸어 잠궈요. 그리고 속으로 막 얘기해. 자기 속으로 다짐을 해요. 다시는 속지 않아야지.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것.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속 셀프톡이라고 해요. 내가 나 혼자 막 말하는, 나 혼자 속으로 막 말이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녹음기처럼. 그렇게 계속 혼자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관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은 이게 의심스러운데?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신만 커져요. 그러면 자기를 막 보호하고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있겠죠. 사람은 관계를 막 안 하고 고립되겠죠.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돼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야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고 생기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번 사람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생기 있나요? 옆 사람? 여러분이 보세요. 이 사람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있으면 당신 얼굴에 생기가 있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복된 말입니다.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생기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많이 하셨지만 생기가 없어지고 감정을 다 둔감화시킬까요? 왜요? 상처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 그런다고 안 받나요? 그게 아니죠. 도대체 이 상처라는 게 뭐야? 한번 내가 이거를 정복을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상처의 특징은 뭔가요? 상처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확 터졌어요. 뻥 하고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고 합시다. 옛날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게 확실해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났어요.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다 끝났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두려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상처의 특징입니다. 상처는 이미 끝났어요. 사건도 끝났어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게 분명해요. 근데도 두려움은 내 속에 있어요. 사건은 끝났는데 그 기억은 내 뇌 속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했고 굉장히 죽을 것 같았던 그 위험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도 내 생각 속에서는 계속 위험하게 느껴요. 분명히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달라져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쩌지? 이렇게 떨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저 사람은 나를 용서를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정죄를 받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멈춰야 돼요. 그 회개 보따리를 다 싸갖고 다시 가져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저 어떡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지나갔고 너는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마음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어디선가 말씀을 통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해서 다시 또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똑같은 걸. 그거를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자기의 뭐 A라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물론 죄가 크면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좀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사건, 상처 그 어떤 문제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걸 깨끗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깔끔하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그거를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도 막 하고 이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뭔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화가 났는데 그 자녀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용서를 빌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죠? 마음이 싹 녹아요. 대부분은 녹아요. 괜찮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그건 괘씸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되돌리기도 어려워. 그러나 다시는 얘가 안 할 거고 안 하고 있고 내가 그걸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미 그 상처 다 올려드렸고 그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 내 자식이 이제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계속 묶여있다면. 그럼 거기에 묶여있다면 새로운 인생으로 확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걸 이제 멈췄는데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그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그렇죠? 누가 그래요? 오늘 읽은 맞습니다. 야곱이 또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야곱이 그래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 누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잘잘못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누가 상처를 줬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 다음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땠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화가 나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이때 누가 상처받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상처를 줬지만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게 주고받아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5명이 있다면 그 가족 중에서 어떤 자녀가 이 가족에게 다 상처를 받았어요. 전부 다 얘한테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는 나쁜 애야 막 이렇게 상처를 줬어.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가족을 되게 미워하고 이 가족이 다 이제 예수 믿고 변해서 그래 미안해 우리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미안해 얘가 끝까지 풀지 못하면서 폭군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누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누가 상처를 줘요? 이 상처받았던 애가 상처를 줘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말할 때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도망치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20년 동안 안 만나고 살았어요. 그 사랑했던 엄마, 아빠 안 만나고 살았어요. 그 동네를 떠났으니까. 2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됐나요? 그쵸. 어른이 됐어요. 야곱이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의 그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오래된 숙제를 하기로 했어요. 무슨 숙제예요? 그렇죠. 고향으로 가는 거죠. 도망쳤던 그 고향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랜 숙제를 할 때가 됐어요. 고향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쵸. 형이 생각나죠. 자기랑 쌍둥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만나지? 형이 날 또 죽인다고 하면 어쩌지? 아직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물을 먼저 보내요. 한때, 두때 계속 보내요. 자식들을 보내요. 에서의 소식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읽어본 거 어때요? 읽어보니까 아직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요? 편하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심하고 방어를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에 대해서. 자,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에서가 뭘 했어요? 야곱을 보자마자 우리 동생하고 달려왔어요. 달려만 왔어요. 어떻게 지냈어? 막 안고 입도 맞췄어요. 이 나라 인사죠. 그리고 막 엉엉 울었어요. 서로.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고. 어때요? 어떤 상태예요? 이제 다 풀어지는 화해 상태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어요. 에서는 20년 전에 널 죽일 거야 했던 에서예요? 달라진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을 이미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심을 해요? 에서는 마음을 열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계를 하죠. 맞아요?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에서가 지금 20년이 흐르고 오랜 숙제를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주는 그 제안을 계속 거절을 하죠. 같이 동행하자. 싫어요. 같이 가자. 싫어요. 핑계를 막 대죠. 세일로 가자. 제가 뒤따라서 세일로 갈게요. 세일로 가나요? 야곱이? 세일로 안 갑니다. 간다고 해놓고 안 갑니다. 지금 이게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좀 달라요. 에서는 이미 마음을 열었는데 야곱은 끝까지 경계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이럴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끝났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이미 상처의 특징이에요.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상처는 끝났는데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상처는 사건보다 오래 남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면 두려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33장의 에서는 그때 예전의 에서가 아니에요. 이미 변해 있어요. 에서는 복수심이 다 녹았어요. 반가워 죽겠는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그래서 막 뛰어와요. 그러나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 형이 아직도 날 죽일지 몰라. 이런 의심이 완전히 가시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현재의 에서를 보지 못해요. 과거의 에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볼 때에 누가 나를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사람을 보지 못해요. 지금 변한 내 모습을 좀 보라고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혹시 이런 에서 있지 않나요? 한 사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에서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 녹았어. 이미 다 끝났어. 그때 우리가 막 싸우고 이랬는데 이미 괜찮아요. 근데 나는 내 속에서는 아직도 그때 저 사람이 싸우면서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난 진짜 지금도 나를 죽일 것 같아. 난 너무 무서워. 그러고 있진 않나요 혹시?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앞에는 20년 후 변한 에서가 있지만 변한 형이 있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는 20년 전의 형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상처의 속성입니다.